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오늘 1월 9일 이사야 9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9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이사야 8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였던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보존하기를 힘써야 될 것을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어둡고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고, 또 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2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에 대한 예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9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좀 나중에 하고 뒷부분에 있는 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과 그리고 17절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하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인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말미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17절에서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마지막 27절 하반절에서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 무엇인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다. 손이 왜 펴져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그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확실하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런 징계를 이어나갈 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가?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보면 9절과 10절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 다른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9절 후반절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또 완악한 마음 어떻길래 그렇게 표현하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뽑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을진데 그들이 겸비하여서 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벽돌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다듬은 좋은 돌로 쌓으면 되겠다. 이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면 되지. 또 뽕나무가 찍혔다?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되지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고하며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듬은 돌로 하면 된다. 뽕나무가 찍혔다? 그럼 벽향목으로 그걸 대신하면 된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르신의 대적들, 아람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신다.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11절과 1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아람과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적으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손길에도 교만하고 또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더해지는 폐역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계속 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찾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15절 이하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라고 하면서 머리 꼬리 끊으시겠다 하는 표현은 곧 장로와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이하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런 징계와 그런 심판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진노를 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징계를 하시는가, 진노를 하시는가, 여전히 손을 펴서 징계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계속적인 악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가 있는가? 18절 이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감과 같은 것이니라.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칠지라. 그들의 악행이 불타오른 것 같이 모든 것을 살라 없애고 또 서로 종족 간에 또 싸움, 다툼, 그런 공격들, 그 종족들, 민족들 가운데 지파 간에 그런 분열들이 있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하반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장 하반 중반 이후에 계속적인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10장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만큼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징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 그런 악행들이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상관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악행으로부터 돌아오고 교만한 것을 꺾으셔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을 알아 우리는 다양한 형편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악행들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패역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열심, 그 계획,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를 당하게 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그렇게 영화롭게 될 그 갈릴리 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어둠에 행하던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이제 빛이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밝아진 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땅이 오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전쟁과 또 다툼, 분쟁 이런 어지러운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전쟁의 무기들이 필요 없어질 정도의 그런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것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성에 관련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기묘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묘하다, 알 수 없다, 원더풀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분은 인간성을 초월하신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가 모사다라고 했을 때 지혜와 모략을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계시는데 또 그 아기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으로서의 전능하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표현했을 때 자기 자녀를 향한 영원한 부성적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에서는 다윗이 위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그런 의의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실 메시아 왕국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에서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또한 이루실 것이고 또한 이루어 나가신다.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메시아 왕국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참다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미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시작된 메시아 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은 징벌과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과 패역과 계속적인 악행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알아 오직 메시아의 통치를 의지하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 많은 이들이 또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